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3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4장 22절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장 22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굉장히 긴 장으로 펼쳐집니다. 3장 4장으로 연결되어지면서요,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치료하는 사건, 회복시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짧은 내용이 아닌 거죠. 이 긴 내용, 오늘 제목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마음을 나누며, 저도 여러분도 같이 이제 이 24년을 향하여 더 활기차게 활짝, 이제 3월 달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개강이 되어지며 또 주의 뜻을 향하여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될 시간이 왔기에 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주의 뜻을 받들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자체가 나면서 못 걷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건너뛰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속에 부담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성령 강림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요, 성령 강림 역사가 2장에서 있었죠. 2장에서 있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적 사건이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즉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가 라는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체험을 스스로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어느 누군가를 이렇게 일으켜 본 적도 없거든요.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벌떡 일으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전달해야 되며 어떻게 전해야 될 수 있을까, 상당한 부담감으로 와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빼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조금 더 이제 체면이 살아나는 것 아닌가. 왜 이런 부담감이 올 수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벌떡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면 나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요. 예, 좋습니다. 저쪽만, 예, 저쪽만 성령 충만하고 이쪽은 아직도 충만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일으키라고 그럴까 봐 그러시는 거죠. 예, 우리에게 이런 부담들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행전 3장은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렇게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기적 사건인 거죠. 근데 더 많은 분량, 11절부터 26절까지요, 더 많은 분량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설교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베드로가 또 설교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딱 한마디로 줄이라고 한다면요, 성전행전이기도 하면서 설교로 가득 들어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사도행전을 읽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설교가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자마자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중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 사람을 일으키고 나서요,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쳐다보고 주시하고 있으니까 우러러보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대단하다라고 우러러보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우리가 이 일을 벌였다라고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며 나아간다면요, 우리도 이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쓰러져 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또 질병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실 때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울 때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자신 가운데 오직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켜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부터 이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오직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여 이렇게 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주저앉아 있었던 존재거든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저앉아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의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지금 우리의 삶도 한번 깊이 있게 좀 측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의 연합도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함께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러 가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전혀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제대로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담대하게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는데 전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거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명이 있는 거지요. 어떻게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앉아있는 존재인가?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가야 될 소명자들인가? 그것도 한번 돌아본다면요, 어떻게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이 안에 또 들어가 있는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도 시간에 가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이게 헬라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요? 태중에서도 걷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뜻인가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굳이 왜 나이를 얘기할까? 3장 4장으로 연결되면서요, 4장 22절까지 가야 이 이야기가 완결되어지거든요. 몇 세쯤 되었다고요? 40세쯤 되었다. 이게 왜 40세쯤 되었다는 얘기를 할까요? 40세든 50세든 60세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40이란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숫자인가요? 충만하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뭘 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걸어본 적이 없고 걸을 수 없고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전혀 걸어본 적이 없고요, 태어나서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저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뼈는 이미 굳어져 버렸고요, 이미 뒤틀려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에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근육이 없습니다. 걸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태어나서요 단번에 걷는 거 아니거든요. 점점 1살, 2살 되면서 다리에 근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걷고 연습하면서 그 다음에 걷고 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나중에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력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지요. 한순간에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일으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번까지도 기도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시간을 한번 보시죠. 시간을. 자,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성전에서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합니다. 제3시가 오전 9시를 의미하고요, 제6시가 정오를 얘기하고요, 제9시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자,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로마의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가장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에 대한 기도가 상당히 셌을 겁니다. 이 세상의 위력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가득히 들어찼을 것이고요. 또 무슨 문제들일까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절규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들 숨겨져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탄한 길만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산이 넘어가면 이젠 꽃길만 있을 것이라, 이제 우리 유치원 에덴 어린이집 졸업식 할 때 7세들이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5세, 6세, 5세, 3세, 4세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언니 오빠들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송사를 하는 거죠. 답사를 하는 거죠. 송사 답사를 하는데 이 후배들이 언니 오빠들 이제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어디 꽃길만 있는지 봐라. 인생길이 어디 그런 건 줄 아느냐. 이제 삶을 살아가며 배워가는 거죠. 우리 인생길은 정말 꽃길만 있지 않거든요. 정말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얘기 나누면요, 정말 그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다 웃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아픔이 여기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정말 평탄하게 산 것 같고 지금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속에 이런 것이 이렇게 아픔이 숨겨져 있을까? 그러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은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제3시, 6시, 9시에 얼마나 수많은 기도가 올려졌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세상 속에서 어쩌면 좀 더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질병까지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기도가 올려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들을 한번 보시죠. 이 제3시, 제6시, 제9시 정확하게 똑같이 시간이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요? 복음서에 나타나거든요. 복음서에. 언제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제3시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질곡들, 그 삶의 정황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 내가 다 가져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제6시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6시에 무슨 얘기인가요? 제6시 정오는요, 정말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가장 화려한 시간이고 가장 밝은 시간이고 모든 것이 햇볕으로 쨍하게 빛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시커먼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질곡의 시간들, 어려움들, 그 칠흑 같은 어둠들, 고통들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갈 것이라. 그리고 그것이 9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요 연결되어집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그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는 겁니다. 뛰어내리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멸시와 조소,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사람이 조롱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조롱받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것이 없거든요. 그 조롱을 다 견디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는 겁니다. 절대 뛰어내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뛰어내리고 싶을 거거든요. 뛰어내릴 겁니다. 인생이라면요, 이미 뛰어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요절을 내버렸을 겁니다.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을 가하는 사람들, 요절을 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그대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다 감내하시면서 그대로 매달려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감당하시겠다고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참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칠흑 같은 어둠을 다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제9시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곡을 이제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 던지셔서 다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다는 거. 유대인들이 제3시, 제6시, 제9시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다 가져갔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께서 가져갔던 그 기도의 그 십자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새 역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품고 십자가의 그 기도를 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요,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그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저앉아 있었던 삶이었지만요, 우리도 안진뱅이의 삶이었지만요,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새 역사의 길로 동참케 하시고 내 마음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십자가 진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 삶 속에 칠흑 같은 어둠을 내가 다 가져가고 너희에게는 화창한 그 아름다운 환한 역사를,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라.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제자들로 인하여서 새 역사가 펼쳐지고요, 쓰러졌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질곡 가운데 거하는 정말 불치의 병으로 쓰러져 있는 영혼들까지도 주께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올라가는 삶 속에 성전 미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의 조합은요, 3장과 4장에 6번이나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6번이나. 이 두 사람은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연합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장과 부순장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걸어가야 새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방이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연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의 연합일까? 12명의 사도가 있거든요. 다른 10명의 사도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베드로와 요한일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름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저앉아서 그저 자기들의 삶을 살아갔거든요. 이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그저 매일매일이 먹거리를 찾아서 매일매일 그저 구걸하며 살아간 그런 삶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저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소명 속에 생존과 생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소명은 뒷전이고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면 부름받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형제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 이게 상징적인 의미 하나나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물을 던진다는 의미는 이제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전도와 선교에 탁월한 재능을, 달란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은 부름받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물을 던질 때, 한 사람은 그물을 기울 때. 그물을 깁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누군가는요, 교회를 보수하고 지키면서요,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돌보고 세워가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겁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한은 뭘 할까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도들 12명 중에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정도로 장수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써가면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연합되어져서 동역이 일어나야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각계전투에서는 안 되고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각계전투도 독불장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 달란트가 주어져 있거든요. 연합을 해야만 그 달란트들이 아름답게 조합되어져서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교구장님과 순장님과 부순장님들이 단합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랑방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두어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구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살아가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디로 들어간 사람들이냐면 양의 문, 완벽한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에게 들어오는 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 이미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40년의 세월 동안 성전 미문 앞에 그 성전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요 끊임없이 구걸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문이라는 문이 무슨 문일까요? 미문, 아름다운 미자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양사방으로요, 동서남북으로 8개 문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문인데 이 미문은요 가장 아름다운 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높이가 23m였고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고 황동으로 만들어졌고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답게 화려하게 번쩍이는 문이 바로 미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미문 앞에, 그 미문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본 적도 없고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그 밖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구걸했던 삶, 제자들의 삶이 어땠던가요? 어제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던가요? 떡을 안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떡이 없다는 겁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안타까움을 품으시는 거죠. 이미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떡이 없다라고 호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미 오병이어 칠병이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은 입술로 그냥 쏟아붓고 삶은 다르게 살아가는, 떡이 없다라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나에게는 부족하냐라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또 고민하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너희들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방울이를 거두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하면 12광줄입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광줄입니다. 바구니 광주를 12바구니고요 7광줄입니다.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거, 먹이고 입히고 그 후에도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거. 7광주리는요, 광주리는 더 큰 거지요. 바구니보다는 광주리는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데 7광주리라고 얘기하죠. 7이라는 숫자가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주님께서 다 채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두냐냐, 그걸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얘들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렇게 둔하냐. 그리고 나서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한 번의 안수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안수하셨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그냥 물질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셨는데도 두 번째 안수하자 이제 밝게 보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계속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면서 터치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고 가고 있다, 그걸 끊임없이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질적인 것,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갑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완전하게 보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쫓아서, 세상을 따라서 또 떡이 없다라고 고민하며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투명한 미래가 두려워서 염려되어서 쓰러지고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던가요?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었던가요? 구걸하는 존재가 처음에 버릴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조금 더 작은 구걸거리를 버렸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배를 버려두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이건 구걸하는 삶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세상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기술이고 실력이고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버렸습니다. 근데 속셈은 뭐가 있느냐면요, 더 큰 구걸거리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신다고 하자 가지 못하게 막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지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줘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전토도 집도 가족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구걸하는 삶이 아니던가요? 이제 우리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 더 큰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제자들도 구걸하고 있는 삶이거든요. 따라가고 있었지만 요한은 어땠던가요? 요한은 형과 함께 나타나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말이 좋아 요청이고 청탁이지요. 이건 정말 더 큰 구걸거리입니다. 자신의 평생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어릴 때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40년을 그렇게 살면서 이제는 체념해 버렸을 겁니다. 이제 내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면 되겠다, 그것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내가 터 잡고 이 터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 성전 미문 이 가장 명당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으니, 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매일 내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제 교만한 거, 어머남을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리자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박사학위 하고 와서 또 열심히 연습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서 이제 성경을 어느 정도 이제 전체를 알고 있으니 이 지식만 가지면 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알량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환영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근데 목회를 하면서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이 모든 것으로 생각했느냐? 지금 제 고백은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을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이요,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 제 손톱에 낀 때만큼도 안 된다는 것, 그걸 알고서 큰 소리 치면서 이거 가지고 난 먹고 살겠다, 그런 알량한 존재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일어설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요, 오직 주님만 붙들려고 합니다. 이 삶 속에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서 정말 구걸하는 그 존재나 자신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느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감동과 감격을 깨달았습니다. 그 위력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깨닫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께서 내주하신 다음에요, 12사도는요 자신들이 그동안 그 전에 구했던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며 나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제자들을 만날 때 그 제자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나가며 들어가며 내가 꼴을 얻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제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우리가 걸어간다면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들을 증거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는 새 생명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공급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다 내어드릴 때 펼쳐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누구를 보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죠.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구걸하는 그 40년 된 40세가 된 그 거지 안진뱅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이제는 정말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돈만 주면 그저 매일매일 연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봅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담아서 보았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왜 마음을 담아서 봤을까요?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저게 내 옛날의 모습인데,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합니다. 왜 우리를 보라고 할까요? 이제 달라진 삶의 모습을 증거하고 다른 삶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의중이 그 마음에 가득히 들어차는 겁니다. 주목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전할까요? 무엇을 전할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 활활 타오르는 것,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 그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분명히 물질을 구하고 있었고요, 은과 금을, 저 황금문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은과 금으로 치장되어진 미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은과 금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할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선포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은과 금이 앞서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이 일을 일으켜갈 수 있으며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증거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구를 증거해야 될까요? 다음 부분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세상은 가지고 있으나 세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세상은 은과 금은 세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한다면 전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린 너희보다 더 많은데,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더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더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어야 될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곡 같은 세월을 다 가져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 은금을 모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것이 없거든요. 절대로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분들은 먼저 무엇을 앞세울 것이냐면요, 물질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주를 앞세울 겁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 그 내용이 단순히 제자들은 검소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해석하며 살아왔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전대도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을 신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전대, 돈 주머니잖아요. 전대, 양식,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할 때가 많으냐면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앞서갈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주님의 그 복음보다 이것이 앞서갈까 봐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하러 나갈 때 절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라,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돈을 주면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한 줄로 착각을 하며 살아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상도 희망이 있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느냐면요, 입술에서 구걸하며 그저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렇게 줘야 살고 저렇게 줘야 살고 그렇게 되어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런 달라고 하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간다는 거. 그래서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냐면요, 우리 입술에서 구걸이 아니라, 탄식이 아니라
찬양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감사의 찬양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시작이 뭐든가요? 1, 2편은 개론이거든요. 3편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 3편이거든요.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고통의 신음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위력이 너무도 강력해서 정말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호소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이 시편의 전반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반부를 읽어보면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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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3편은요 시작해서 4번씩이나 언제까지입니까? 그 언제까지입니까? 한번 쏟아질 때마다 얼마나 삶의 지골이 클 것인지,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하나님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시렵니까? 그 탄식이 가득 들어차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응답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50편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탄식이 찬양으로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지금도 삶 속에서 탄식하며 세상의 걱정, 근심과 염려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주저앉아서 탄식하며 무엇이든 달라라고 구걸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살아계신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입술에서 먼저 찬양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그리고 또 그렇게 선포를 받고 또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요, 우리는 찬양하는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의 사명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렇게 안진뱅이처럼 지금 정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동역하며 한마음 되어 걸어간다면, 우리는 또 서 있는 사람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나가며, 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세워가며 그렇게 남산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 남산교회는 저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으로 가득 들어찬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찬양을 울려 퍼뜨리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오직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주님만 믿으며, 주님이 계시면 나에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오직 주와 함께 일어서 뛰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제가 염려가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제 자식들을 바라보면 아버지, 염려가 가득히 들어차 절망으로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생명까지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그 주님만 붙들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게 도와주시며 모든 감각기관을 다 열게 도와주시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연의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를 통하여 쓰러진 영혼들이 일으킴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